해야 할 일이라는 제목을 했습니다. 성경 본문은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인데, 아, 잘 아시는 대로 이 앞에는 사도행전 1장부터 5장 내용에는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어졌는지,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를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보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정도를 어, 이 땅에 더 계셨습니다. 이제 어떻게 계셨는지는 모릅니다. 어떤 사람들하고 제자들하고 오래 지내시는 적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순간 나타나셔서 말씀하실 거 하시고는 또 떠나가시고 그런 식으로 나타나셨지, 오셔서 함께 지내시고 그런 것은 성경에서 찾기 힘듭니다. 아무튼 이 모습 속에서 주님이 40일 동안 하신 일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이야기를 어, 말씀하셨다. 사도행전 1장 3절은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 잘 아는 대로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러면서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성령님이 오실 때까지 모여서 저녁 기도에 힘쓰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제 오늘 설교 말씀 제목의 해답을 여러분이 한번 찾으시기 바랍니다. 믿는 자면 반드시 해야 할 일 두 가지를 찾는다면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믿는 자라면 반드시 해야 할 두 가지 일, 오늘 말씀 4절에 해답이 있는데,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여기를 이제 어떤 번역은 전무했다.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에 전무했다라는 번역도 있는데, 그거에 전적으로 매달려 하는 걸 이야기합니다. 우리 잘 아는 대로 사도행전은 교회 행전이라고도 이야기하고 기도 행전이라고도 이야기하고 전도 행전이라고도 이야기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 나오기 전까지 1장부터 5장까지는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어졌는지, 성령님이 임하시니까 주의 백성들이 능력을 입고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담대함, 능력을 얻고 베드로가 설교를 했더니 한 번에 3천 명이 회개하고 구원을 얻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냥 3천 명, 새 성도가, 새 신도가 늘었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3천 명이 세례를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는 완전히 정말 예수님을 믿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또, 그 특징 중에 하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 죄송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전적으로 기도에 힘썼다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 해답은, 첫째는 오로지 기도하는 거, 두 번째는 오로지 말씀 사역에 힘쓰는 거. 이것이 예수 믿는 우리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물론 이거 말고 다른 일들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 하면 무슨 일을 해야 될 거냐? 여러분 선교지에서 선교사가 무슨 일을 해야 될 거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물론 하나님이 주신 부름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치유 사역을 하고 어떤 사람은 긍휼 사역을 하고 어떤 사람은 말씀 사역하고 어떤 사람은 뭐 여러 가지 여러분 받은 소명 가지고
할 것입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해야 할 가장 근본 흔들리지 않는 일이 있습니다. 이걸 우리는 교회가 해야 할 일, 아니면 믿는 자, 교회는 결국 믿는 사람들이 교회이기 때문에 믿는 나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무엇냐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다짐하고 싶은 내용입니다.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자신에게 정말 이제 남아있는 나의 삶,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일에 전념할 수 있기를 원해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자, 우리 오늘 말씀의 1절에 보면은 바로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 제일 첫째는 기도에, 오로지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이 행복 기도원 세워주신 것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할 일이 기도에 오로지 힘쓰는 것. 자, 그런데 우리가 오로지 기도에 힘쓴다는 이야기는 기도하는 것만을 이야기하지 않고, 기도하고 응답받았으면 응답받은 대로 실천하는 것까지를 우리는 기도에 전념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냥 부르짖는 것에서 끝나면은 죽은 기도가 되어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 1절에 보면은 이제 그 5장까지는 사람들이, 교회가 사람들에게 무지무지하게 많은 영향력을 미치고, 사람들이 우리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두 가지 반응을 보이는데, 첫째는 부러워하고 두 번째는 두려워했다는 이야기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쟤네는 다르다. 여러 가지 면에서 서로 사랑하고 그렇게 사는 게 부럽고, 동시에 저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들은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함부로 할 수 없다. 이 두 가지가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에도 이것이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의 백성들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두 가지다, 부러워하기도 하고 두려워할 수도 있는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일이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 바로 우리가 반드시 힘써서 해야 할 일이 있는데, 첫째는 기도에 전념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말씀 사역에 전념하는 겁니다. 말씀 사역이라는 건 말씀 듣고 읽고 공부하고 가르치고 그 말씀 전파하고 제자화하는 것까지를 다 포함해서 말씀 사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이 어디 있든지 언제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반드시 해야 할 일입니다. 자, 이 1절에 보면은 6장 1절에 예루살렘 교회가 막 엄청나게 부흥되어지고 사랑하고 열심을 내어 모이고 놀라운 능력의 역사들이 나타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중에 박해도 있고 그들 중에 이제 부정부패 사건이 일어납니다.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의 이야기가 5장에 나옵니다. 사람들이 물건을 내 것 내 것 없이 가져다가 하나님 나라 세우는 일을 위해서 헌신했던 모습을 보면서, 언제라도 우리 속에는 우리를 유혹하는 사탄의 계략이 숨어져 있습니다. 그 유혹에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는 이제 걸려들었습니다. 베드로가 이야기한 대로 이 밭을 팔기 전에도 너희 것이었고 판 다음에도 너희 것이었는데, 하나님 일을 강제로 의무로 해서는 안 됩니다.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심으로 해야 합니다.
자, 아무튼 물질이 교회가 부흥되어지면 당연히 물질의 축복도 늘어나게 되는데 그 물질의 축복이 오게 될 때에 아나니아 삽비라는 내부적인 유혹을 받았지만 또 그거 말고 오늘 6장에서는 이제 과부들을 구제하는 것이 문제가 되어지고 원망이 생기고 불평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 믿는 나와 여러분들이어도 우리 삶 속에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이 불평과 이제 원망 이런 것들입니다. 우리 속에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해야 되는데 기쁨과 감사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그 문제는 잘 아는 대로 히브리파 사람들과 그 다음에 헬라파 과부들 사이에 그 과부들을 구제하는데 히브리파 사람들 이 이야기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히브리 말을 쓰는 사람들 팔레스타인이 고향인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그 팔레스타인 외부에서 탄생하고 성장했던 사람들 그리스어 헬라 말을 쓰는 과부들이 이제 의사소통이 분명히 차이가 있을 겁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아는 대로 교포들은 외국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 나라 말은 잘하지만 한국말은 좀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와서 영어 쓸 수 있는 사람하고 한국말만 쓰는 사람하고 이제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그래서 히브리파 사람들은 필요하면 물질의 도움을 구제를 잘 받는데 이 헬라 말을 쓰는 여인들은 과부들은 그 구제에서 빠지게 됩니다. 누락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왜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느냐 이 원망이 생기게 되니까 거기에서 이제 12사도들이 모든 형제들 교우들을 모아놓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2절 말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다. 자, 여기 우리가 교회에 우리가 사역할 때 사역이 잘 돼야 됩니다. 그런데 사역이 잘 될 때 언제나 우리는 다시 재점검하고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는데 예루살렘 교회 분명히 잘 됐습니다. 그런데 뭔가 잘못된 게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사람들. 이제 일반 사람들은 우리 교회, 우리 사역 참 잘 되니까 문제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12사도들은 알았습니다. 자, 예루살렘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규모도 커 나가고 재정도 어마어마하게 커 나가니까 아주 굉장히 우리 교회 참 좋다, 행복하다 그렇게 하고 있을 텐데 사도들은 그게 보였습니다. 우리가 정말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는 것인가? 무엇 때문에 우리가 바쁜가? 이것을 우리는 점검해야 되는데 사도들은 지적합니다. 우리가 구제하는 일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는 일 때문에 말씀 전하는 일이 소홀해졌다. 기도하는 일이 소홀해졌다. 이 문제를 즉시 찾아내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정말 축복받은 사람들입니다. 나와 여러분도 열심히 사역을 하고 사역이 잘 되기를 원하는데 그러나 우리는 자주 우리 자신과 우리 사역을 반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내게 원하는 그것을 나는 지금 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바쁜데 진짜 원래 해야 할 일이 아닌 엉뚱한 것 때문에 바쁜 것은 아닌가? 이런 것을 물어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들이 말씀을 제쳐듣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우리 뭔가 잘못,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잘못 가고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고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생길 때 그 문제를 해결하는 그것도 기도로 이제 해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3절에
사도들이 해결책을 찾았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길 것이다. 자, 언제나 막 바쁜 것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건 그 바쁜 거를 일을 분담하는 거. 마찬가지로 모세가 출애굽한 다음에 광야에서 그 재판하느냐고 무지무지하게 바빴습니다. 아침부터 모세도 바쁘고 사람들도 모세한테 문제 가져와서 해답 들으려고 하루 종일 서서 기다리고 줄 서서 오래오래 기다리고 피곤하고, 그러니까 모세 장인이 왜 이러고 있느냐 해서 이야기를 듣더니 모세 장인이 우리 잘 아는 대로 해답을 제시합니다. 이렇게 하면 당신도 힘들고 사람들도 힘들다. 그러니까 이 일을 분담해라. 진짜 중요한 거는 당신에게 가져오지만 간단한 문제들은 백성들 중에 지도자를 뽑아서 이 일을 분담해라. 그래서 문제가 해결되어졌습니다.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우리가 사역하면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그 문제를 불평하고 있는 사람에게 그 문제를 맡기는 겁니다. 제가 저희 부부가 미국 포틀랜드에서 몇 달 지냈던 적이 있는데, 거기에서 우리 한인 목사님들 대상으로 저희가 해오는 이제 인격 개발 세미나를 이제 한 3달 정도에 거쳐 가지고 목사님들 훈련을 시켰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미국 포틀랜드시에서 목회하는 한인 목사님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우리 토의하다가 이런 저 얘기 저런 얘기 나오는데, 거기서 이제 갈등이 생깁니다. 교인들이 교포들 얼마 안 되는데 교회에, 다른 나라는 어떤지 모르는데 미국에서는 막 교인들이 이 교회 갔다 또 저 교회로 옮기고 막 그런 것 때문에 목사님들이 모여서 얘기하다가 어느 집사님 얘기했는데 우리 교회 교인이라고 그랬더니 다른 목사님이 걔 우리 교회 교인인데 라고 갈등을 느끼는 걸 봤습니다. 자, 이제 근데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어느 한 목사님은 그 목회를 참 잘하시는데 그 목회 비결이 뭐냐 하면은 이제 교인들이 와가지고 문제를 막 제기합니다. 이 교회 모두 문제고 모두 문제고 막 이야기를 할 때 그분은 다른 교회에서 다 문제 일으키고 막 말썽 피우는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목회를 참 잘합니다. 그래서 비결이 뭐냐 그랬더니 그 목사님은 다른 데서 대개 문제 일으키는 사람이 한 교회에서 막 문제 일으키다가 또 그리고는 딴 데로 옮겨서 거기 가서 또 문제 일으키고 그러는데, 이 목사님은 그런 사람들을 데려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는데 어떻게 하느냐면 그 사람에게 당신 참, 맞는 이야기 했다. 그 문제 당신이 해결해라. 그래가지고 그 사람에게 그 문제 해결을 맡겼더니 이 사람이 팔 벗고 나서가지고 얼마나 문제를 잘 알아서 사람들을 다 적재적소에 쓰면서 해결을 하는지. 사실은 여러분 지도력 중에 하나 필요한 거는 문제가 보이고 해답이 보이고 그 문제 해답을 해결해 나가면서 이끌어가는 사람을 우리는 지도자라고 부릅니다. 물론 리더십에 대한 여러 가지 정의가 있지만 먼저 문제가 뭔지를 알고 그 문제에 대한 해답도 알고 그 해답을 다른 사람으로 함께 그 문제를 해결하면서 이끌고 가는 사람이 리더다라고 해결하는데, 아마 여기서도 그렇게 해결한 것 같습니다. 12사도가 불평하는 사람들에게 너네들이 그러면 이 일을 맡아서 할 수 있는 사람 7사람을 뽑아라.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이 일 맡기겠다. 여기 이름을 보면은 거의 대부분이 그리스 이름이어서 아마 많은 학자들은 여기 7명 우리가 초기 집사라고 부르는 이제
성경에서는 집사라고 부르지 않는데 교회에서 집사라고 부르는데 그 사람들이 아마 헬라 말하는 외국에서 태어났던 그런 사람들, 헬라 말하는 사람들이었을 것이다라는 해석들을 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아무튼 그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문제를 맡기는데, 자, 그런데 그런 사람이 되더라도 조건이 있습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겁니다. 이 조건은 그들에게만 필요한 게 아니고 바로 우리가 하나님 일하려고 작정하는 나와 여러분에게도 적용되어지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다니엘을 지도자로 뽑을 때 바로가 요셉을 지도자로 뽑을 때도 조건입니다.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사람, 요셉이 뽑힙니다. 다니엘도 지혜와 성령이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찬 사람, 다니엘이 지도자로 뽑히는 걸 보게 됩니다. 오늘날도 저는 우리 이 행복기도원에 나와서 함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바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지도자들 준비를 완전히 갖추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7사람을 뽑아서 그들에게 맡깁니다. 그리고 나서 4절에서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그 사람들을 뽑아서 일을 그들에게 분담한 목적이 내가 그 일 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그들 정말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일, 교회는 어떤 일을 해야 할 것이냐, 주의 종들은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할 거냐. 제가 서론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는 모두 이거 해야 된다라고 정의 단정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적어도 근본 원칙은 있습니다. 여러 가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교회가. 그런데 교회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은 잘 아시는 대로 교회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을 찾아서 하는 것. 이게 교회가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가 긍휼 사역, 가난한 사람 도와주고 이 구제하는 일, 이런 일들도 교회가 해야 됩니다. 교회가 안 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다. 그런데 그 일을 전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 7을 뽑는데 그 7에 뽑힌 사람의 조건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겠다라고 작정한 그 일이 이미 조건을 갖추고 있는 사람들이어야 이 사람들이 지혜와 성령이 충만하고 사람들에게도 칭찬듣는, 외부인으로부터도 이제 좋은 이름을 얻을 사람, 이런 사람이 교회의 일꾼이 되어져야 됩니다. 이 조건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제 디모데 전후서나 디도서나 거기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 섬기는 일꾼들의 조건으로 이제 동일한 조건들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의 좋은 평판은 물론 외부 있는 사람들에게서도 좋은 평판을 듣는 사람이 주님의 일을 하기에 합당한 사람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말씀이라는 건 말씀 공부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말씀 가르치고 배우고 그리고 암송하고 그리고 말씀 전파하고 그 사람들을 말씀대로 살도록 제자화하는 이 모든 것을 포함되어지는데, 이 기도하는 일과 이 사역, 제자화까지 포함하는 말씀 사역 다 하면 우리가 하려는 우리 모든 사역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이 2가지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일, 오로지 기도하는 일, 오로지 말씀 전파하는 일, 말씀 사역, 이 2가지를 나와 여러분들이 끝까지 그 질을 잊지 않고 빗나가지 않고 방향을 조금이라도 다른 길로 나가려고 한다면 우리가 제대로
방향을 잡아가지고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자, 교회가 가난한 사람 돕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마지막 주간에 우리는 잘 아는 대로 막달라 마리아가 주님을 자기가 가지고 있던 옥합 향유를 깨뜨려서 그 옥합 향유로 예수님의 발을 자기 머리털로 울면서 예수님의 발을 씻겨드렸던 사건이 있습니다. 그때에 이제 가룟 유다를 비롯해서 다른 사도들도 그냥 덩달아서 가룟 유다가 막 분쟁을 일으키는데 동참했던 것 같습니다. 분위기를 보면은. 그러면서 왜 이렇게 낭비하느냐, 그러면서 저걸 팔았다라면 우리가 200데나리온 이상의 돈을 받으면 그거 가지고 가난한 사람 도우면 얼마나 많이 도울 텐데 이렇게 왜 낭비하느냐라고 그렇게 막 꾸짖고 있을 때 우리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나오셔서 여인에게 그렇게 말하지 말아라라고 하면서 가난한 사람은 너희들에게 언제라도 함께 같이 있을 수 있지만 나는 그렇지 못하다. 그러니까 일의 우선순위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도와주는 거, 우리가 당연히 긍휼 사역, 사랑하는 거, 섬기는 거, 봉사, 우리가 당연히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주님 섬기는 겁니다. 말씀을 전하는 것, 복음의 핵심을 붙잡고 사는 건데 이 두 가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증거하는 일에 전혀 애쓴다는 이 의미는 바로 내가 하나님하고 올바른 관계를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바로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사람.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도 하나님 열심히 잘 섬기고 싶다. 근데 그 조건이 두 가지 있습니다. 7집사를 뽑았던 조건이 우리에게도 오늘날도 여전히 적용됩니다. 성령이 충만한가? 두 번째는 지혜가 충만한가? 이 지혜도 우리가 아는 대로 사람에게서 공부 많이 한다고 지혜 생기는 거 아닙니다. 이 지혜는 성령님이 주시는 빛의 아버지 위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성령님 주시는 지혜,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다는 것과 지혜가 충만한다는 이야기는 사실은 직결되어진 이야기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지혜롭게 만들고 일을 지혜롭게 처리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자, 바로 무슨 일이든지 제대로 하려면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은 지혜가 필요한데 하나님의 일은 세상 지혜 가지고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님이 주시는 지혜로만 우리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다니엘 얘기했습니다. 요셉 이야기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 오늘날도 정말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보면은 이 두 가지 언제나 적용되어집니다. 참 저분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성령 충만했다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참 똑똑하다. 참 지혜롭다. 여러분, 오늘 행복 기도원에서 함께 주님 찬양하고 기도하고 있는 나와 여러분들이 나 자신에게 오늘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정말 성령 충만한가? 성령의 사람인가? 이걸 나 혼자 결정하는 게 아니고 주위에 다른 사람으로부터 칭찬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람들이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 맞다. 저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신이 넘쳐난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나는 듣고 있는가? 두 번째는 나는 참 똑똑하다. 믿는 사람들은 물론 안 믿는 사람들도 그 사람 보면 저 사람은 어디를 봐도 참 너무너무 똑똑하다. 이런 말을 우리는 들을 수 있게 됩니다.
우리 행복기도원의 여러분들 제가 만나면서 제가 참 많은 감동을 받습니다. 참 지혜롭다. 참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것과 두 번째는 참 지혜로운 분들이다. 어떤 일을 하는데 결정하고 일을 추진해 나가고 하는 모습 보면서 정말 지혜로운 분들이구나 하고 제가 도전을 참 많이 받고 있습니다. 우리 행복기도에 나오는 여러분들까지를 포함해서 오늘 특송해 주신 우리 이가평 서신희 선교사님, 사랑하는 그 딸, 우리 애국 선교사로 지금 나가 계시는데 오늘도 특성하는 거 보면서 어머니 아버지의 잘하는 걸 딱 뽑아내 가지고 어떻게 저렇게 성령 충만하고 저렇게 참 우리를 감동을 주는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가 하는 거를 보면서 그 아, 우리 베베의 찬양을 통해서 그 속에서 저는 이가평 선교사님과 서신희 선교사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정말 우리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칭찬 들을 수 있는 그런 많은 분들을 만나는데 우리 모두가 계속 기도를 하십시다. 우리도 모두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세상 지혜가 아닙니다. 세상 거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물론 세상 것도 하나님이 우리를 때로는 훈련시키시고 사용도 하십니다마는 그러나 그 훈련하시는 방법도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한 과정을 통해서 그 세상 거를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우리를 사용해 주십니다. 자, 제일 중요한 거는 첫 번째, 오로지 기도에 전념하는 겁니다. 우리 행복기도원에서 유다니엘 목사님 통해서 수없이 듣는 이야기인데 수없이 들으면서도 우리는 물어봅니다. 이 이야기가 그렇게 중요한가? 오늘 말씀 당연히 열두 사도가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 이건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말씀입니다. 전혀 기도에 힘써라. 그리고 이 제자들도 우리 오늘 말씀에도 그렇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사람들, 기도 말고는 해답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말씀 전하는 일. 이거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교회가 수많은 일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이 이런저런 많은 일을 할 것입니다. 그 일, 예를 들면 한국에 우리 선교사님들이 초창기에 와가지고 우리 잘하는 대로 교육 사업을 했습니다. 의료 사역을 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헐벗고 굶주린 사람들 인권을 회복시켜주는 것부터 그런 거 다 했습니다. 근데 그 일을 하는 방법이 바로 기도와 말씀 전하는 것 통해서 일꾼을 길러냈습니다. 이 나라 초대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을 기른 것도 복음을 증거해 주므로 성경적인 가치관을 이승만 박사에게 심어주고 사람이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바른 모습, 바른 방법을 보여주고 그것을 그러니까 말씀 통해서 기도 통해서 우리가 이 사역 감당합니다. 우리 이승만 대통령이 우리나라 위기가 있을 때마다 얼마나 기도 많이 했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가장 존경하는 대통령이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과 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인데 이 두 사람의 생일을 기념해서 미국에서는 대통령의 날 해서 프레지던트 데이 해가지고 공휴일로 정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 사람 생일이 두 사람이 거의 비슷한가 봅니다. 그날을 대통령 날이라고 그래서 공휴일로 정했는데 그 정도로 존경을 하는데 우리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 얘기 우리 잘 압니다. 정말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여러분 다른 사람들 막 저 대통령 아까 만나야 된다고 막 왔는데 지금은 아주 중요한 만남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못 만납니다.
누구 만나는 시간이냐면 우리 아는 대로 아브라함 링컨이 대통령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었습니다. 자,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 기도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정말 행복 기도원을 위시로 해서 우리 한국 교회가 다시 기도의 열정을, 기도의 열심을, 기도의 능력을 우리가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의 응답, 능력 받은 다음에 그거 가지고 말씀 전파하는 일, 말씀 전하는 일에 오로지 전념할 수 있는 우리들, 그래서 참 아름다운 열매 맺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나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제 그 짐 엘리어트라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다른 젊은 사람들이 짐 엘리어트는 위튼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했습니다. 수석으로 졸업해서 지혜롭고 총명하고 정말 그랬는데 이 사람은 대학교 교수 되라고 막 주변에서 이제 다 추천하고 자리가 다 생길 수 있는데 그거 거절하고 남미에 이제 선교사로 나갔습니다. 잘 아는 대로 선교사로 나가가지고 그 중에서 특별히 아주 식인 종족들이 있는데 거기는 사람들이 근처에 접근도 하지 못하는데 이 다섯 젊은 선교사들이 가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러 갔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가가지고 이 다섯 명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어느 날 다섯 명이 다 창과 도끼에 찔려가지고 죽은 모습으로 다섯 선교사가 발견되어졌습니다. 이때 이거를 이제 신문 기자들이 보도를 하면서 세상에 많은 여론이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젊은 사람들, 정말 지혜롭고 이런 사람들을 그렇게 식인종들이 있는데 가가지고 죽게 만드는 거 얼마나 낭비냐라고 신문에서는 막 굉장히 이런 낭비를 해도 되느냐라고 막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잘 아는 대로 우리 몇 년 전에 그 이제 그 복음 증거하다가 순교했던 사람들 일이 있을 때 우리 그 지역의 마음의 교도들 중에 선교사 파송 하는 게 얼마나 낭비냐 그래가지고 막 이제 교회를 비난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 아는 대로 짐 엘리어트의 부인이 엘리자벳 엘리어트라고 있고 사실은 이 다섯 명 선교사의 이제 남편을 먼저 주님에게 보냈던 그 여자 그 다섯 명 부인들이 나중에 남편이 순교한 그 지역에 선교사로 들어갔던 이야기 우리는 그 다음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나중에 그들 다 복음화하고 나중에 가서 우리가 너희가 죽였던 그 사람의 아내들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들이 오고 있는데 그때 그 여자 선교사로 나중에 남편 죽은데 갔다가 온 분이 나중에 이제 선교지에서 돌아와서 미국 우리 이제 트리니티 신학교의 교수가 되어가지고 재혼해가지고 그 교수하고 저희 학교에 와가지고 특강을 했습니다. 이제 그분까지도 제가 만났었는데 이분들 왜 이렇게 낭비했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나중에 보니까 짐 엘리어트가 위튼 대학교 다닐 때 그 일기장이 발견되어졌는데 그 일기장에서 무슨 얘기를 했느냐면 영원한 것을 위해서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이 영원하지 않은 것을 사용하는 것은
전혀 낭비가 아니다라는 기록이 발견되어졌습니다. 짐 엘리어트는 그 일기장을 보면은 매일의 시간이 신앙 고백입니다. 순교의 각오가 이미 일기장 속에서 매일 발견되어집니다. 나는 언제라도 주님 품에 갈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 식인종들에게 복음 증거하러 가는 거기 때문에 그거 각오 다 해놓고 그리고 갔습니다. 그들이 가봤는데 도끼와 창으로 잘리고 그래서 죽었는데 놀랍게도 그 선교사들 옷에는 곤충이 들어 있었습니다. 자, 이들이 권총 가지고 얼마든지 쏠 수 있었을 텐데 쏘지 않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면서 이들은 주님 품에 안겼습니다. 나중에 이 사람들을 죽였던 한 사람이 예수 믿고 목사님이 되고 그 짐 엘리어트와 엘리자벳 엘리어트 부부가 사이에 난 아들을 세례를 준 이야기, 아주 유명한 이야기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 세상에 수많은 해야 할 일, 하고 싶은 일도 있을 것이지만, 그러나 제일 중요한 건, 어, 이제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에 오로지 전념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크게 주님께 쓰임받는 우리 행복 기도원 사랑하는 지체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아버지 정말 우리의 가장 귀한 것,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것보다 귀한 복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세우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가장 귀한 것을 위해서 이 세상에 아버지 있는 다른 것들을 오로지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지혜로운 성령 충만한 지혜의 백성들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행복기도원 힘을 다해서 주님 앞에 아버지 기도 배우고 아버지 말씀 전파하는 일 아름다운 열매 맺고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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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우리 다른 때처럼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한 다음에 우리 최진기 선교사님께서 우리 기도하시고 축도로 끝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귀한 김철의 교수님을 통하여 우리 모두 주님의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듣게 되어서 감사드립니다. 아멘. 각자에 계신 사명이 다 다르오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도하심을 따라 그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멘. 김철의 교수님 또 사모님 늘 몸도 마음도 아버지 앞에 서시는 그날까지 항상 강건하신 복을 허락해 주시며 그 자녀 손들 위에도 우리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필요한 온갖 좋은 것들로 다 채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내일 저녁부터 나흘 동안 연속해서 말씀을 전가하시게 된 홍현수 목사님을 하나님께서 권능의 손으로 꼭 붙잡으시고 저희 행복 기도원 온 식구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 남김없이 잘 증거하시도록 인도해 주시고 저희들 또한 경청하여 큰 은혜 자리에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멀리 우간다에서 사역하시는 유다니엘 선교사님 모든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오며 어느 자리에 서시든지 성령님으로 충만하신
은혜를 계속해서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케 하심이 줌 행복 기도를 위해서 신실하게 사역하시는 섬기시는 모든 분들과 오늘 저녁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더 흥황하기를 소망하시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줌 행복 기도원 가족 한 분 한 분과 그 가정과 그 하시는 사역 위에 조국 대한민국과 저 북한 동포들 그리고 저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